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길은 생명의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하시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오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신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인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에 오늘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길 원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아주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나약하고 여린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한 주간의 삶들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 우리의 얼어있던 심령에도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우리도 되새겨보면 이웃을 향한 통령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각 기관들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람과 배움의 과정에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육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헌신하는 선생님들도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와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를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기도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이 그를 죽이겠다는 음모가 알려지면서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닷새쯤 지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여러 장로들과 또 변호사인 도둘로라는 사람이 와서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바울을 데려다 놓고 재판을 좀 열어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이 좀 이상합니다. 혐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재판을 열 만큼의 그런 혐의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최초로 고발을 한 그 고발인도 없고 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법에 적용을 해봐도 뭘 이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유대 총독의 입장에서 저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유대인들을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핑계를 대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천부장이 오면 그때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바울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을 꽉 붙잡아 놓는 것도 아닙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좀 자유롭게 있도록 해라. 바울이 누구든지 만나려고 하거든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또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만나고 또 그를 도우려고 하면은 그거 말리지 말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바울을 모하지는 마라. 풀어주지는 마라.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천부장이 오고 나서 재판이 다시 열렸는지 또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또 변호사를 또 데리고 와서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을 하기는 그들이 좀 잠깐 멈추었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부장이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바울을 살려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봐야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그들도 잠깐 멈추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멈추어진 이 시간이 얼마를 더 흘러가냐면 2년을 더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풀려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그냥 딱 요 상태, 결론도 나지 않은 딱 요 상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2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재판이 연기가 되고 난 이후에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뭔가 좀 듣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뭔가를 좀 듣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갔더니 벨릭스 총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그의 부인인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루실라는 이 벨릭스 총독의 두 번째 부인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어디 여자다? 유대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루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루실라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단하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 두루실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예쁘다 그러면 누구 예를 많이 듭니까? 예, 연예인들 가운데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 땅에서 진짜 예쁜 여자다 그러면 먼저 딱 나오는 이름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두루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실라가요, 두 번을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결혼을 15살 때 합니다. 15살 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결혼을 했느냐? 너무 예뻐서 이 여자에게 반한 사람이 15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 부인으로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결혼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로마에서 이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 벨릭스가 이 두 번째로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전 남편에게서 이 여인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왜? 너무 뭐해서? 예뻐서. 너무 예쁘니까 남편이 있는데 또 그 남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을 몰아내고 그 부인을 뺏어갖고 온 게 바로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드루실라가 이것만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빵빵합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로 빵빵하냐?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도 왕이고 오빠도 왕입니다. 직전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드루실라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왕위를 이어서 왕 위에 있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그 사람이 드루실라의 누구라는 겁니까? 오빠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왕이고 지금 직전 왕이고 오빠는 현재 왕이고 남편은 로마 총독이고 얼굴은 예쁘고 참 진짜 이런 여인이 지금 벨리스 총독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신기한 것은 이 드루실라가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설득해서 남편인 벨릭스를 설득을 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하죠. 궁금하기는 누가 더 궁금했었다는 거예요. 두루실라가 더 궁금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는 누가 은혜를 받느냐? 벨릭스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이제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벨릭스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 벨릭스가 알고 있었느냐? 바로 이 드루실라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총독으로 오니까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더더욱이 그의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다? 드루실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드루실라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의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벌레가 그의 몸을 갉아먹어서 이 사람이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통 위생 상태가 안 좋고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벌레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갉아먹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사람 몸에 기생충이 들어가는데 그 기생충 중에서 어떤 것들은요. 정말 딱 들어가서 사람의 장기를 갉아먹는 기생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도 아그리파 1세도 아마 그렇게 죽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죽는 일이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어떻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벌레가 그 왕의 몸을 갉아먹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이 왕이 요즘 뭘 하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좀 꼬리를 이제 물어가면서 이제 살펴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전에도 핍박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핍박을 해봐야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데리고 가가지고 좀 채찍질하고 며칠 가둬놨다가 너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내보내주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이 분봉왕이요. 원래는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분명히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땅에 또 유대인 왕이 있겠어요? 있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가 어느 나라든지 정복을 하고 나면 두 사람을 파견을 해요. 어떤 사람들을 파견하냐? 첫 번째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군사를 관할하게 하고 행정력과 또 재판하는 권한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웠다고 해서 무슨 왕이라고 그러느냐? 분봉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할 일은 뭐냐면 유대 출신으로서 하여튼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좀 섞여 있는 사람을 이 가운데 딱 세워서 누구의 마음을 좀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하려는 그 이유로 분봉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그 다음 타켓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천사가 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이제 막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집에까지 베드로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베드로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여종이 이제 문을 뺏고 막 열고 보니까 누가 와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문을 다시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누가 왔다고? 베드로 왔다고 그러니까는 야 네가 지금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나 보다. 정신이 없나 보다. 베드로가 지금 와 있을 리가 없다. 지금 뭐 하고 있으면서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정작 베드로 풀려나니까 그걸 못 믿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응답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도들이나 더 이상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멈추게 하시려고 누구를 그렇게 죽게 했다는 겁니까? 바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그렇게 죽게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구 아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루실라의 아버지라는 거죠. 물론 두루실라가 그 일로 인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죽다가 보니까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상황을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튼 자기가 안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것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사로잡혔다 하니 이 드루실라가 궁금하죠. 그리고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얘기 좀 들어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저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구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벨릭스를 만나게 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벨릭스가 쥐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자기 말을 듣겠다고 뭐 자주 부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 때에
벨릭스하고 친하게 이렇게 막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저희가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좋은 기회를, 다른 좋은 기회를 얻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른 좋은 기회가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먹고 알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벨릭스하고도 친해지고 또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좀 아슬아슬해요. 왜 아슬아슬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조해서 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바울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벨릭스에게 전하는 것이 왜 이게 아슬아슬하냐 하면 첫 번째는요. 벨릭스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벨릭스는 그렇게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릭스는요. 심판을 피할 만큼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롭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벨릭스가요. 먼저는요. 왜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이 벨릭스가 지금은 유대 총독으로 와 있지만은 그가 원래 태어날 때는 무엇으로 태어났냐면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그냥 유대 총독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온갖 권모술수 뇌물도 갖다 바치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총독까지 올라간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의리를 강조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한 벨릭스 마음이 상하면요. 사도 바울 또 그냥 저놈을 묶어서 채찍질해서 저 지하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서울 시흥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눈빛이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움찔움찔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그리고 꼭 긴 바지 입고 그래요. 운동하고 족구하고 이렇게 할 때도 꼭 긴팔을 입고 이걸 팔로 안 걷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 셔츠 안으로 문신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문신하는 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가족들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자기 좌우명 새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문신을 새겼다면 약간 우리가 좀 과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분이 하는 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새겨져 있는 문신이 또 그런 분위기의 문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부인을 따라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뭐까지 된 겁니까? 집사까지 되고 나니 어디 가면 이제 자기가 일할 때는 이거 한번 붙을 때는 이거 딱 걷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위협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교회 와서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걸 딱 이렇게 손목을 딱 잠그고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눈빛은 살아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 있는 거예요, 눈빛이.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집사님들이 말을 잘 못 붙여요. 그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괜히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뭐 그분은 이제 친절하다고 하니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데 막 괜히 겁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어린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딱 고만한 아이 중에 하나가 얼굴도 시커멓지 눈빛도 예사롭지 않지 거기다가 막 여기 긴팔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채고 이분한테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애가 한 번은 제 앞에서 그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저씨 집사님도 아니야 뭐 얘는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아저씨 그러는 와 그랬더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설마 애를 때리진 않겠지. 집사님 얼굴이 빡해지면서 막 너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아저씨 왜 이렇게 더러워요? 그분이 분명히 씻고 왔어요. 근데 얼굴이 시커멓고 담배를 많이 피셔서 그랬는지 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뭐 원래 시커먼지 하여튼 그런 데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 분위기를 모르고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별일은 없었습니다. 애가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철없는 어른이 그랬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벨리스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꾸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절제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벨리스는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면 남의 부인인데도 빼앗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뇌물 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절제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절제 이야기 하다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자기 찔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죄수가야. 이 내가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놈이 이 나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 아이가 지금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점을 찍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살다간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벨리스 총독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천벌을 받을 거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렇게 살면 천벌 받는다 너.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앞으로 천벌을 받을 거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착한 사람이라는 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벨리스가 특히요. 자기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벨리스는 앞으로 뭐 받을 사람이다?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근데 그 벨리스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군데? 벨리스인데 그 벨리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여러분 그 마음 그랬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워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얼마 동안 이 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이때 참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벨리스가 오늘은 이제 그만 가라 그렇게 하는데 분위기 보니까 내일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오늘 내가 너무 열심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다. 어떡하지? 그런 스트레스도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스트레스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를 안 부르면 되는데 또 불러 또 불러서 또 얘기해 달래. 그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오늘 또 그 말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가 싶더니 또 손을 딱 꺼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내 또 부를게. 이제 가봐라. 옆에 있는 두루실라는 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총독 벨릭스가 이제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이 내려온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뇌물을 밝혔기 때문에 비리로 인해서 유대 총독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죠. 또 한 가지는 너무 잔인하게 유대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무슨 조금이라도 반란의 조짐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백성들이 원성을 사게 되어지고 또 그의 이제 정적들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를 제거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 여튼지간에 이 벨릭스의 이야기가 이후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딱히 그렇게 어떤 언급이 있지도 않습니다. 드루실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중에라도 그래도 2년 동안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좀 변화되어서 좀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벨릭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지금 벨릭스 한 사람 붙잡고 지금 누가 2년 동안 그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갇혀있는 때가 어떤 때냐면요 3차 선교를 마치고 왔어요. 3차 선교를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은 어디를 타켓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선교를 할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루살렘 오기 전에 편지 하나 쓰고 왔어요. 그 편지가 뭐냐? 로마서입니다.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중에서 제일 잘 쓰고 제일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 싹 다 해놓고 예루살렘 들렸다가 이제 어디로 갈 계획을 가지고 로마 갈 계획을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몇 년 동안 멈추어졌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멈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 진짜 그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진짜 대통령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씁니까? 안 씁니까? 나 진짜 우리 시장님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씁니까? 안 씁니까? 한 번씩. 그런 말 할 때도 있죠. 내가 안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죠. 나 진짜 우리 목사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럴 때도 있을까요?
예.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에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다. 혹은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이렇게 했다. 뭐예요? 한심하다 이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아니면 나 같으면 저렇게 할 건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라는 말을 생략하고 앞에 뭐라고 얘기한다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벨릭스가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개인적으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한테 2년 동안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벨릭스는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그러면서 몇 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2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같으면 벌써 은혜 받고 뭘 해도 뭘 했을 건데,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을 건데, 어찌 그런 기회에 어떻게 이런 열매밖에 내놓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좀 실감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을 쓸 때가 또 있는데 언제 또 쓰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말을 쓸 때가 있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 같으면, 거기도 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지금 2년 동안 가두어 놓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이루었겠습니까? 로마 가가지고 막 그냥 막 날라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냥 막 진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2년 동안 딱 가둬놓은 거예요. 물론 벨릭스가 가둬놨다고 하지만 이거 누가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시키면 벨릭스를 통해서, 아니, 항구 도시 가이사리 아닙니까? 거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다든지, 아니면 로마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에베소로 보내든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선교지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붙잡아 놓고, 그럼 또 가이사라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그것도 아니에요. 2년 동안 딱 누구 만난 거예요? 벨릭스 만난 거예요. 그럼 벨릭스가 또 그럼 또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여러분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내가 벨릭스 입장이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와, 난 진짜 벨릭스 이해를 못하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벨릭스의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겠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들 빼고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 이상 예수님 믿으셨네요. 물론 통영시흥교회 김영철 목사하고 사도 바울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가 평생을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평생 말씀을 들은 것만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선교지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늘 모태신앙만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안아서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참 벨릭스가 참 한심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처음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가게 하셔서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선교 보고도 하고 헌금도 전달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왜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게 하느냐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행히 누구를 보내셔서 로마 군대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그런 걸 보니까 또 역시 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 그냥 두고 보신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요 본문의 시점에 와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딱 풀려나가지고 멋지게 이제 또 전도 여행 하나 다니고 이렇게 돼야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2년 동안 시간이 멈추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저하고 딱 비슷해요. 저는요, 빨리 40이 되고 싶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너무 어리다 이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어려요. 그래서 나는 빨리 40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40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40 가까울 때는 여러분한테 막 이런 얘기해서 저는 빨리 4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40이 되니까 진짜 30대하고는 또 다른 또 사역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30대의 그런 열정에 더해서 이제 좀 사역을 한 그런 경험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또 언제도 또 기대를 했냐. 50대가 되는 것도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50대에 딱 이제 50이 되려고 하는 딱 그때쯤에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성장하고 막 자라고 하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뭐가 왔을까요? 코로나가 왔어요. 모든 것이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이렇게 돼버렸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목회는 언제부터다? 50대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50대 때 진짜 막 열심히 그때까지 준비된 거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60대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름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이러고 왔는데 2년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멈춘 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멈춰버렸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조금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이게 다행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중요한 때에 사역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때에
벨릭스라는 그 한 사람에게 붙여주시고 몇 년을 사역하게 하셨다. 2년을 사역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됐던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시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언제입니까? 100세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이죠. 어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만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25년째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부모님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30년째 되었을 때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셨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광고를. 그 장로님이 나오셔서 어버이 주일 나오시더니 장로님 우시는 거예요. 왜 우는가? 내가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다고. 장로님 그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25년 30년 운전할 때는 신호 바뀌는 그것도 못 기다리겠는데 이 하나님 우리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멈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멈추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 이해하실 거예요. 은혜가 들어갈까 하는데 튕겨 나오고 들어갈까 하는데 튕겨 나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약이 오르고요. 어쩔 땐요 괜히 막 밉고 그렇습니다. 막 그냥 좀 은혜 좀 받고 좀 그냥 화끈하게 좀 그리 좀 변화되고 좀 그러면 안 되나 싶은데 뭐 그래 이번에 기회고 나오고 그래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고맙다 그러면 교회는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저를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그래서 또 목사님이 또 강단에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기 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막 따라하면 돼. 마지막 말이 참 진짜 반드시 잘 됩니다. 진짜 그리 될까? 쉽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좀 기다려라라고 해놓고서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프로노와 다니게 하면 얼마나 신나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물론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긴 만났겠죠. 그러나 주로 만난 그 사람이 참 변함없는 사람, 좋은 의미로 변함없는 게 아니라 참
참 진짜 진보가 없는 사람, 진전이 없는 사람, 답답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그럼 바울은 허송세월을 한 것일까요? 실제로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는 뭐 서신서 쓴 것도 없어요. 로마에 가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빌레몬서, 뭐 빌립보서 이렇게 옥중 서신도 쓴 거지. 2년 동안은 서신도 쓴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허송세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시고 멈추게 하실 때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딸 미안해. 옛날에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손녀가 이게 잘 걸으니까요, 이 신이 나가지고 이 손녀를 손을 잡고요, 저 봉평동에서부터요 남방산 공원까지 애를 걸어서 데리고 왔어요. 애가 오늘 다리를 쫄뚝쫄뚝 거리는 거예요. 왜 이러나 그랬더니 병원에 데려갔더니 얘가 뭐 무리해서 어디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이 나오는데 누가 범인이더라는 거예요. 애가 잘 걸으니까 그 애를 데리고 그 남방산까지 걸어가는 그 애가 이 관절에 무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오늘 내가 답답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멈춰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모든 게 다 멈추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들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시고 또 내 앞길을 준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멈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러나 오늘 내 삶을 돌이켜보건대 이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하고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파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른 영광 이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자기가 잘하는 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은 제일 잘하는 사역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시는데 청년들을 맡기지 않고 어린이들 주일학교만 사역을 맡기시는데 5년을 맡기시더래요. 내년 되면 청년부로 맡게 해주시겠지. 또 한 해가 지났어요. 내년이 되면 또 청년부 맡게 해주시겠지. 또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애들하고 그냥 애들 고무줄 하는데 고무줄 잡고 앉아있고 애들 공 차는데 같이 공 차고 있고 애들하고 놀고 있더래요. 근데 5년째 지나고 난 뒤에 6년째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겨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5년 동안 사역을 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실 때 마치 새총이나 용수철이 뒤로 쫙 당겨졌다가 오랫동안 멀리 당겨졌다가 그 손이 딱 놓아질 때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멈춰져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도 좀 다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자꾸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는 가리라.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속도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오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그 길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달리라면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를 기다려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나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인내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닮은 아버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아버지를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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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의 말 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나를 멈춰 있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것일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의로우신 인도하심이고 결국은 나를 살게 하고 내가 그냥 멈추어져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고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그 2년 동안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열정을 쏟게 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기다려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성경으로 건축원으로 드린 손길 숨길 때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모든 형편과 아버지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 계실 때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달려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생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 있게 하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적절하게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자녀를 구하며 새 생명의 잉태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잘 넘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또 안내하는 이로 여러 모양과 여러 직분으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구별된 은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식사로 준비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손길들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자라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